난 너를 믿었던 만큼 내 친구도 믿었기에. 이 노래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바로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입니다. 이 노래는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 애인을 빼앗긴 뒤통수를 맞는 노래로 배신감을 노래했던 정말 명곡 중의 명곡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무엘상 22장부터 24장까지의 이야기는 이 노래의 주인공보다 더 억울하고 기가 막힌 정말 역대급 또대급 배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번 요나단과의 눈물겨운 이 약속과는 정반대로 다윗이 목숨 걸고 살려준 사람들에게 당하는 참담한 배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다윗이 보여주는 인내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22장부터 비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미치광이 연기로 블레셋에서 빠져나왔고 간신히 도망쳐 나와서 아둘람 굴이라는 장소로 피신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있는 곳으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들 400명이 몰려와 다윗을 자신들의 지도자로 삼습니다. 세상에서 철저히 소외된 자들이 다윗의 품으로 피신한 것입니다. 반면 다윗을 향한 분노와 시기심으로 인해 완전히 미쳐버린 사울 왕은 끔찍한 짓을 저지릅니다.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이 도망치던 다윗에게 떡과 칼을 주었다는 에돔 사람 도에게 밀고를 듣고 사울은 노베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성읍의 남녀노소와 가축까지 모조리 학살해버립니다. 이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히멜렉의 아들인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만이 에봇을 챙겨 다윗에게로 간신히 도망쳐 옵니다. 23장에서는 다윗이 그일라와 10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합니다. 욕한 거 아닙니다. 10사람들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나 이 배신 가운데에서 잡힐 위기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이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다윗을 구해주는 이야기가 23장에서 나옵니다. 다윗은 도망치는 이 억울한 와중에도 그일라라는 성읍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 약탈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내려가 그일라 사람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해줍니다. 이때 사울은 다윗이 그일라에 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따라서 사울은 다윗을 잡으러 그일라라는 장소로 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일라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신을 구해준 다윗에게 어떻게 할까요? 바로 다윗을 손절칩니다. 그일라 사람들은 자신들을 살려준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버리려고 합니다. 따라서 다윗은 바로 십광야라고 하는 장소로 도망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10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숨은 장소를 밀고 합니다. 결국 다윗은 마온 광야에서 사울의 군대에게 잡힐 위기에 처합니다. 그러나 이때 사울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라고 하는 급보가 내려옵니다. 사울은 눈앞에 다윗을 두고 어쩔 수 없이 군대를 돌려 철수합니다. 하나님께서 위기의 순간 정확히 개입하셔서 다윗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타이밍을 23장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4장입니다. 엔게디 동굴이라고 하는 장소에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엔게디 요새에 숨어 지냅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3,000명의 군사를 엔게디 광야에 풉니다. 이 엔게디 광야는 굴이 매우 많은 장소입니다. 따라서 다윗의 수색은 길어집니다. 사울이 이제 똥이 마려워집니다. 사울은 똥을 싸러 갑니다. 근데 마침 사울이 똥 싸러 간 그 장소가 다윗과 부하들이 숨어있는 어두운 굴 안으로 똥을 싸러 가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의 부하들은 사울이 용변을 두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라고 주신 기회입니다라고 흥분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살금살금 다가가 사울의 겉옷자락만 은밀하게 뵙니다. 다윗은 사울이 가장 민망할 때에 복수를 해서 그를 더욱더 조롱거리로도 삼을 수 있지만 다윗은 스스로 심판자가 되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며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분은 오직 공의로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후에 다윗은 사울에게 소리를 칩니다. 어찌하여 왕인 당신은 죽은 개와 같은 벼룩과 같은 나를 추격하십니까? 당신이 원하거든 언제든지 나를 죽일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며 자신이 몰래 잘랐던 옷을 사울에게 보여줍니다. 이에 사울은 소리 높여 울며 너는 나를 선대하니 나보다 의롭도다 라고 고백하고 다윗이 반드시 왕이 될 것을 고백하며 오늘 성경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의 이런 이야기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첫째, 다윗의 모자란 공동체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시는 공동체입니다. 22장에서 미치광이인 척하며 도망친 다윗은 아둘람 굴의 피신해 있었습니다. 이때에 다윗에게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자들이 몰려옵니다. 이상합니다. 위기에 빠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제갈량과 같은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약한 자들만 모입니다. 그나마 있던 힘이 약한 자들이 몰림으로 더욱더 약해집니다. 챙겨야만 되는 식구들이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떤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시면서 우리의 조건을 보시면서 일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능력을 보여봐라 라고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으로 인한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전지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자기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니라고 하는 이 곳이 바로 인간이 있어야만 하는 처음 인간이 창조받은 첫 모습 그 자체, 인간이 있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도 다음처럼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합니다. 너가 자격이 있어서 나의 안으로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은혜 받을 만하니 나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 힘든 사람들 그 모습 그대로 나에게 오라라고 예수님은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력 있는 자들이 나에게 와서 나의 왕국을 더욱더 강하게, 나의 왕국을 더욱더 지혜롭게 만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로 오라라고 합니다. 그렇게 다윗의 주변, 결국 이스라엘의 왕국이 만들어질 다윗의 주변에 마찬가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둘째로 자기를 배신할 자들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어주는 은혜의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장에서 다윗은 그일라 백성들이 자기를 배신할 것을 결국 압니다. 그래도 그는 백성들을 구해준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바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대신에 살인자였던 바라바를 살리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들이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억울하다라고 하며 큰 소리 하나 외치지 않고 그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조용히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망의 손에서 건져내 주신 은혜의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왕의 모습을 다윗이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다윗보다 더 큰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복의 칼 대신 하나님의 공의의 모든 것을 맡기시는 참된 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4장에서 다윗은 원수인 사울을 죽일 완벽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복수하지 않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심판을 100% 맡겼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나오는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모습과 완벽히 일치합니다. 제가 베드로전서 2장 2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은 자신이 잡힐 때에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 원수들을 단숨에 멸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칼을 내려놓으십니다. 모욕과 억울함을 묵묵히 감당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에 완벽하게 순종하십니다. 예수님의 인내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늘 너의 힘으로 쟁취하라, 억울하면 2배로 갚아줘라 라고 부추깁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참된 왕의 길은 내 손에 피를 붙이는 복수자의 길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일하심을 신뢰하며 인내하며 걷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가장 억울한 십자가의 배신을 당하시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아둘람불, 즉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도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에 예수님을 생각하며 버팁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줍니다. 이 억울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파이팅입니다. 힘냅시다.